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5장과 26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5장 35절과 7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갈릴리 사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세 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어버리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가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결단과 그 의지와 그 신앙의 열정이 현실의 두려움과 그 벽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고 기도보다 유혹을 택하고 말씀보다 편함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처럼 아주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약해.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셨습니다. 3번 부인한, 심지어 저주까지 한 그 제자를
눈물로 무너진 그 제자를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늘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앞에서 침묵하고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내게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림과 희생을 우리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께로 나아가서 다시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죄는 끝났다. 너의 실패는 끝났다. 이제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기도의 물결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삶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